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은 나라가 견고히 다져가는 가운데 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모습들과 솔로몬이 드리는 1차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신정 정치로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쫓아 나라를 다스리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쫓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라고 증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굽과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였다고 지금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백성들이 산당 예배를 방치함은 물론이고 자신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1절로 3절에서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신앙이 흐려지게 된 배경이 바로 정략적인 이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후비가 700명이요 빈장이 300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부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로 인해서 자신마저 오염되고 타락되었다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산당 예배는 가나안 정복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파하도록 명령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이방인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험에 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와 욕심 그리고 안일함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비 다윗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은 이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나 명예 그 밖의 사리사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함을 아뢰면서 지혜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 장수까지 더해주시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일천번제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일천번제를 수적인 개념으로 잘못 알고 천번 드리는 제사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 헌금 봉투에 일천번을 드리는 동안 헌금을 드릴 때마다 봉투에 몇 번째라는 번호까지 매기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경적이 아닙니다. 실은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즉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을 소를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일천번제 제사의 본 뜻입니다. 본문 4절에서 1000번제에서 1000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엘레프입니다. 엘레프. 이 단어의 뜻은 상징적으로 무한한 양, 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라. 그 뜻은 향기를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000번제는 1000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꾸는 꿈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일상적인 환경, 접촉, 이 모든 것이 다 각자에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1,000번제가 의미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만이 그분과 접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16절로 28절에 대한 나눔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전에도 이미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지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서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시험해 볼 첫 번째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즉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3일 간격으로 똑같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창기는 잠자는 중에 부주의로 그만 그 아이를 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누가 참으로 산 아이의 어미인지를 가려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현장을 본 목격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어디까지나 두 창기를 심리하여 진짜 어미를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이는 분명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닥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국의 통치자에게는 백성들 사이의 분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통치 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즉석에서 기지를 발휘하여서 단번에 사건을 해결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혜가 있던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더욱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재능과 달란트,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 달란트와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 이상의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지혜와 은사를 주셨음을 믿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로 섬기는 교회와 하늘나라 확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